벌써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새롭죠. 탄성과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즐거우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캠프가 즐거웠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남이 해주는 밥을, 그리고 청소 안 해도 되는 숙소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만 많이 주면 더 편한데 더 좋은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공동체는 아름답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외적인 시설과 뭔가 편리시설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시간에 행복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캠프의 시간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어떤 조직들이 움직여지고 이런 데는, 거기에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땀과 수고, 섬김과 헌신이 있었겠지요. 이번 캠프 때도 그렇게 섬겨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땀과 수고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주일학교 남자친구들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친구들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전에 일찍 도착해서 수영장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뭐 했는지 아세요? 농구하며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 먹고 뭐 했는지 아세요? 또 농구하며 놀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놀고, 심지어는 돌아올 때도 점심 식사 후에 또 농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 아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는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3박 4일로 갔어요, 수련회를. 그것도 시골로 주로 가죠. 서울 인근에는 그런 장소가 없었으니까 멀리 시골로 막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수발들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수십 명이 동원이 돼서 트럭, 뭐 버스, 자가용, 그 가마솥까지 들고 가서 밥을 해줬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가마솥에 불 때 가지고 200명, 그러니까 거기 온 분들까지 하면 3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밥을 해대려면 3박 4일 내내 뭐만 하는지 아세요? 밥만 해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밥만 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간식,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게울로 수박이고 뭐고 과일이고 음료수고 잔뜩 옮겨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실컷 놀고 있는 저희들을 때마다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 섬김과 그런 수고가 지금 세움누리교회 공동체까지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할 때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캠프 가서도 사실은 불만인 거죠. 아, 왜 이렇게 불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여러 사람 묶여서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더운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수 없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삶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여행하며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부대끼며 섞이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훈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캠프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캠프 주제? 벌써 다 떨어져서 안 보이시죠?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라는 구호를 외쳤지요. 그래서 캠프의 주제를 그걸로 잡은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을 나누셨습니다. 삶에서 동고동락하셨죠.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운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저녁에 피곤하면 코를 골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섞여서 이렇게 자면 코를 골면 일단 부담 가죠. 그러니까 제가 코를 골기 때문에 여러 남자분들이랑 같이 예를 들어 숙소를 같이 하면 잠을 자는 저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죠. 제가 코를 골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는 자리에 순종하고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형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연결된 교회를, 그것을 통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각각의 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나요, 질문이? 우리는 원래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네, 없는 존재예요. 각각 다르거든요. 스타일도, 삶의 방식도, 생각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목적이? 하나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라고. 그러니까 예배만 참여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삶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깊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모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분은 담요를 덮고 있고 어떤 분은 더워하신다고요. 그렇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짜증내면 안 내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만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순종은 삶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같이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번 캠프가 먹고 자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갈 때는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은 어떤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훈련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여러분,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듯 하래요? 옷 입듯 하래요. 옷은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로 옷 입어요?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뜬금없는 질문에. 청년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누가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까? 내가.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닮으라고요?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일학교 때 3박 4일을 섬겨주셨던 그분들은 다 누구를 닮으려고 애쓰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실 그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뭐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막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주며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저는 그 섬기신 분들을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이제사 기억하는 거죠.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사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그분들이 섬겼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셨던 거죠. 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인도하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없어버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 있지 않아요. 벽돌도 그냥 붙지 않죠. 안에 시멘트도 뭐든 접착제가 되는 것을 붙여야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그냥 하나로 될 수 있지 않아요. 연결될 수 있지 않아요. 가운데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될 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끝부분에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뭐라고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처럼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예배 성경 공부면 다 끝난다? 아니다. 삶을 나누는 끝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야유회를 가자고 하든 공동체 여행을 가자고 하든 수련회를 가자고 하든 그 모든 여러분을 향한 그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야 한다고요.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주님의 목적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닮은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뛰어나 주세요. 불편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또 짜증나고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캠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섬기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 할지라도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일 또는 화나고 짜증날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를 묶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무엇해야 된다고요? 용납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서로를 용납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뭐 1000명 이상 단위로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스를 건물 앞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타게 버스를 쭉 댔는데 그때는 아마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성도분들한테 어떤 요청을 드렸냐면 건물에서 나오셔서 저기 한 100m 정도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일렬로 세워놨으니 거기에 가서 동시에 타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성도들 인솔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겠습니까? 웃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상상이 안 갔어요? 네, 막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는가?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가? 막 오만 얘기들이 뒤에서 들려오는데 여기서 뒤에 머리가 한 10개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100m 걷는 거 물론 해가 떴고 덥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 100m 걷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그 목적으로 이 수련회를 왔다라는 그 알미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인 거죠.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대접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캠프 대접받으러 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하기 위해 갔다고요. 무엇을? 예수님을 닮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캠프를 간 것입니다. 제가 왜 실질적인 예를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훈련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다 뭡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도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세요. 여기 앉아서 식사한다는 게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만들어짐으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영적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2절이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다시 앞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갑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성령을 의미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는 그러므로 이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제 오른손을 가지고 이 컵을 들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이걸 만지면 됩니까? 컵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준비되고 합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이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목적,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뭐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뭐만 있는 것입니까?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훈련에 순종하여 발맞추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하나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이요. 하나 뽑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뛰어나 주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숨이 막히죠? 저만 그런가요? 숨이 막힙니다. 왜죠? 난 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알겠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알겠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겠어.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요. 순종은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로 우리를 묶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안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되지만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가 깎아지고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능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을 직면해서 살잖아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다면, 이 말씀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구를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나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뭐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싸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캠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좋기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어려움이 산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누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 만들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뢰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는 부분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로 믿음을 설명해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용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믿음을 설명할 때 성경은 다루어짐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라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처하면, 바꾸면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영적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게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제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사이에 쭉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러면 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좀 올라가면 요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표현된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이 해발 높이가 얼마냐면 2814m입니다. 높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물죠. 비가 없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가물어서 비가 없어요. 대신 여기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심해요. 근데 그 심한 상황 가운데 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낮이 되면 녹았다가 밤이 되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이 또 낮이 되면 뭐가 돼요? 녹아서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의 양이 엄청난 거죠.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적시고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쭉 계속해서 흐르는 팔레스타인의 생명줄과 같은 물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생명줄기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요.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는 마치 헐몬산에 풍족히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훈련해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멈춰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악다구니를 써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훈련을 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정말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을 멈춰야 될 그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그때 더 용기를 내서 그 시험으로 맞서 싸워 나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책 하나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4절에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이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훈련하며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